예. 자, 오늘 에스라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무심코 읽었습니다마는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는 어떤 왕일까? 다리오가 성경에 여러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로 따져보면은 이것을 그 다리오로 생각해 버리면 엉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리오와 오늘 본문의 다리오가 같은 다리오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엉켜버린다는 거죠. 그 다리오는 어떤 다리오냐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국이 꼭 형제 국가 같은데 훗날에 이제 바사국 페르시아로 통합돼 버려요. 메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오 다니엘서 6장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다음에 메대와 그다음에 바사국까지 여러 나라를 거친 사람이에요. 약 70년이 넘도록 봉직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어떤 다리오냐면 그 메대국 왕 다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도를 우리가 좀 알고 또 성경의 배경이 워낙 광대하니까 저도 약간씩 오리를 범해요. 저도 뭐 자료 같은 걸 보고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걸 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니엘은 BC 530년에 죽은 걸로 추측을 합니다. BC 530년. 그러니까 고레스, 근데 고레스는 언제 왕이 되죠? 538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고레스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다니엘이 왕성하게 말년에 활동할 당시에 그 다리오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리오 왕이 아니에요. 훗날에 고레스 다음에 또 다리오가 또 나와요.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리오 1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리오 1세니 2세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다리오 왕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메대왕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레스의 숙부이자 장인입니다. 숙부이자 장인이야. 옛날에는 근친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숙부이자 장인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될 때 538년에는 이미 그 다리오는 없어졌고 훗날에 이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그의 선대 왕 고레스의 칙령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소문을 받고 왕의 사적을 뒤져보니까 자기 선대왕 고레스가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석방하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이야기가 발견이 되니까 다리오가 그 유업을 이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연한 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은 근데 이제 고레스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역사지만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가 1차 칙령을 내려가지고 42,000명의 포로를 귀환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조금만 들어가 보면 고레스가 느닷없이 그것을 했을 리가 없어요. 뭔가 영향을 받은 거야. 그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적들과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여럿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적과 역사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3명의 총리 중에 으뜸되는 총리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런 영향들은 계속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를테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걸 한동안 인정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만 나오지 역사 속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폄하하는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영 제국에서 발견된 무슨 조그마한 토판이 있었는데, 발견된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요. 마귀는 성경의 사건들을 외부에 정확히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길을 쓰고 막아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든가 아르라산, 터키 아르라산에 있는 노아 홍수의 그 방주의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수산궁이라는 곳에 머물거든요. 그 수산궁도 이미 1886년에 발견이 됐어요. 한 이 몇 년에 걸쳐서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세상에 알리질 않아요. 어디 유인원 뼈다귀 하나 발견되면 막 진화론 증거라고 난리를 떠드는데,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침묵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정보들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의 그 홍해 갈라진 사건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김승옥 박사라는 분이 책을 썼지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것은 아라비아 광야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에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 가서 자꾸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근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 정말 증거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데, 그것은 철조망으로 다 막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인 최초로 그곳을 들어간 사람이 김승옥 박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죠. 호렙산 떨기나무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아주 수년 전에 이분이 간증할 때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세상에 지금. 그건 다큐멘터리 영화,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슬람 회교권들이 그 증거가 나타나 버리면 안 되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철조망을 쳐가지고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의학으로 사우디 그 왕자의 어떤 그 왕족들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사우디에 머물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몰래 그곳에 들어가는 걸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가서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으니까 엄청난 증거들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는데, 그것을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발칵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 포로를 귀환을 해줬을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가 남긴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또 그 문서에 보면은 고레스가 무혈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대 제국과 크게 싸움이 없이 그 왕자에 올라요. 그것에 대한 감사. 근데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뭘 하냐면 유대인들을 포로로 귀환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세하지만 그 역사는 더 세밀하고 자세히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책입니다. 그거 하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성경이 사실인데. 왜 삶의 고난 앞에 쓰러져야 됩니까? 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퍽퍽 주저앉아야 됩니까? 절대로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사실이고, 그 말씀은 과거의 사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이 종말을 맞이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포로로 3번을 잡아가면서 대략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어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약 200만 명의 또 그 중에 안에서 70년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또 강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건설하고 회당을 만들고 그들의 그 종교라면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나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은 상대방의 종교를 무시하지를 않아요. 로마도 그랬고, 왜냐? 그것이 자기 통치에 유익하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종교와 문화를 묵살하지는 않아요. 그래봤자 저항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42,360명이 1차 포로에 돌아왔다. 그랬죠? 1차 포로가 586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2차 기간이 458년까지 제법 기간이 걸어요. 멀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본국,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지요. 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 모르드게와 하만의 영적인 대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만의 미움을 사고 하늘을 찌를 줄 모르던 권력을 갖고 왕의 총애를 입었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흉계를 뿌려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해놨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통쾌한 하나님의 복수가 일어났는데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날이 아니고 하만이 죽게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궁궐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인편으로 이때를 위함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 줄 어찌 아느냐.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살아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생겼다. 그 부림절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켜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본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학개나 스가랴서나 에스라서는 또 느헤미야서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배경을 우리가 알고 항상 이렇게 잊어버려도 자꾸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거룩한 추측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은 다니엘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고레스 왕에게.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함으로 고레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차 포로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전에 에스더가 수상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모르드게나 이 유대인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영향력들이 2차 포로를 이제 귀환시키는데 또 영향을 아마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지만 고레스의 후계자인 다리오 1세의 이야기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리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가 편지를 받고 성전 건축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받고 이제 그 문제를 다시 이제 기억하면서 그 역사 사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고레스 왕의 유업을 이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행하도록
이제 허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리오가 몇 가지 이제 성전 건축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칙령들을 또 내리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첫째는 고레스 칙령의 유효성을 인정을 해요. 그 이야기가 서두에 나왔어요. 어제 우리도 잠깐 봤어요. 두 번째는 경비까지 대주라고 합니다. 8절 봅시다. 8절. 자,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무한정 돈을 대주어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본국으로 가져올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쪽에 일단 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그러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했을까?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창조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미래의 이야기들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허락지 않는 하나의 미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과 그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그 징조까지 감추신 분이 아니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증거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어 놓으셔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씩 봉인이 풀리는 중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좋네, 나쁘네, 힘드네, 살기가 편하네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육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구분할 줄 알거든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깊게 단식하셨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그렇게 잘 알고 대처를 하면서 진짜 알아야 할 영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경비를 대주고 방해자들을 제거를 하셔서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꾸 방해받는 것을 다리오가 눈치를 챘어요. 계속 방해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하고 또 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성가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과 마음과 정치적인 중심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그걸로 인하여 단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걸 알고 다리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누구든지 내 명령을 무시하거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지체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예. 그 기둥의 들보를 빼버리고 집에 무너지게 하고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 다시는 그 집에 누구도 살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게 아주 무서운 명령이죠.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할 자는 지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근동에. 그러니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경비가 있지요. 사람이 있지요. 명분이 있지요. 방해꾼이 사라졌지요. 짓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무려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인정하고 이야기하지만 또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뭐 교회를 어쩐다 저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저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막고 주의를 어떻게 하고, 그거는 경을 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모임을 이렇게 하고 성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다, 이런 것은 사회적인 어떤 이목을 생각하고 이것이 끝난 후에 전도라든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언론에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게 지혜롭게 하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위기를 맞이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잘 지혜롭게 처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와 믿음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참에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제법 많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가면, 내후년까지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범죄 행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위해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죽음으로 이 사람을 통하여 누가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과연 타격을 받은 불의의 사람들은 누구고 보이지 않게 이득을 보는 존재들은 누군가? 이걸 따져보면 이곳에 어떤 일이 이걸 통해서 일어나게 될지는 대충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단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사탄이. 지금 교회가 위축이 되지요. 전도가 위축이 되지요. 믿게 된 자는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되는데 앞으로 믿게 될 자가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전도나 신방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에 지금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서 인류를 하나로 묶으며 인류를 감시하는 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마지막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그 꼼수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근데 그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순간 이런가 그렇게 하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잘 파악을 하면 우리의 대응책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제공이 이제 성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 이제 성전 봉헌식과 아울러서 6월절을 갖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전 그러니까는 20여 년 전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도착해가지고 성전을 바로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할 때 털을 닦았을 때 그 규모가 너무 초라하고 적어서 젊은 세대들은 기뻐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 세대는 통곡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터만 닦아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년까지 끌고 왔는데 그때 절기를 하나 지킨 거 있었는데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즌이 장막절 시즌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이 완공을 하고 나니까 6월절 시즌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일주일 8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이 어느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16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까지 자 17절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 그냥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수소 100마리 줬나 보다, 수장 200마리 했나 보다, 어린 양 300마리.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경제 규모와 인구 숫자 그런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을 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도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이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18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율법대로 무려 약 10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심장에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대로 준행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혀지면 끝장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은 그것에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역시 유효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한 다음에 아프리카의 비옥한 땅을, 아프리카가 다 황폐한 땅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비옥한 땅이 있대요. 영국이 유엔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분쟁이 날 것을 알고 아프리카의 비옥한 땅을 독립한 땅으로 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한사코 거절을 하고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기술자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혈통 찾기 운동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여 이방인과 혈통을 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한 혈통을 유지하면서 어디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요. 아무리 먼 곳,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혈통을 조사해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소환시켜요. 자기 본국으로.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혈통을 유지하고 고유한 혈통, 섞여버리지 않은 고유한 혈통이 있으면 찾아다가 이스라엘에 귀환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 땅에 귀환시켜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없어. 땅이 없어. 그 땅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딜이 일어나겠죠. 그 땅은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성지라고 여기는 황금 지붕을 가진,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로 되어 있는데 코란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리아산이고 솔로몬 성전. 그 터에다가 이제 회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없어지고 디아스포라 한 틈을 당해서 그 사이에 그들의 성전을 딱 지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탈환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성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살을 걸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봐요. 과거에 2500년 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겠어.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두때, 세때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평화조약을 깨버린다. 적그리스도가.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세계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짐승을 죽여가지고 사육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언론에 나게 되면 방해하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깨고 민심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세계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추측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설교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누차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역사 속에서 악한 마귀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권능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그 편에 서면 우리 또한 덤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의의 길에 우리 자신들이 서 있기만 하면 때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 혼란하고 답답한 시국을 맞이하여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으며 역사를 이루고 가시며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사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어리석게도 성경의 명백한 진리들을 부정하는 무리들에게서 우리를 구분하여 주시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이루어진 역사를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 저희와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들과 불확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풍직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